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86장, 찬송가 586장입니다. 참과
누가복음 7장 18절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부분에 보면은 이 요한이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는데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참 의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부분, 그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며 예수님은 이 불로 세례를 줄 분이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구했을 때 예수님께 둘을 보내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이 요한에게 구했을까?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을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일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의 종과 그리고 이 과부의 참 자녀를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이어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내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니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이 종 둘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요한은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가 분명히 세례를 주고 자기가 분명히 선포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이 자신 그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이냐, 정치적으로 이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이 왕 중의 왕으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듣자 하니까 뭘 하고 다니느냐,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로마에 맞서거나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모습으로서 힘을 세력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병 고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맞나라는 의심마저도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보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보낸 것도 어쩌면은 당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고 계십니까? 질책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서 세상을 구원해 나아가실 때 거기에 대해서 의심도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마음도 들었던 거죠.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유대 백성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반란을 통해서 아니면은 유대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봉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그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요한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조바심으로써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손길과 임재를 체험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한 불만해하지는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현대어 성경은요, 이 말씀을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받아들이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로서 참아 기다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 때 무엇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별의 별일들이 다 있겠죠. 그 별의 별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와 그 계획에 맞추어진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의심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심에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변치 않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대통령 참 임직식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